3장 19절부터 24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 읽어요. 내 고초와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감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1장 한번 읽어봐. 1장 1절 읽어봐. 시작. 슬프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다. 첫 번째 이거죠. 어제 예레미야 예가의 첫 번째 나왔던 히브리 언어는 우리는 감탄, 좋아서의 감탄이 아니라 에카라는 단어, 슬프다라는 단어예요. 왜 슬퍼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슬프다 이 성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죠. 예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고 증축을 했던 교회가 이제는 텅 비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슬프다. 이전에는 가정에 찬양이 들렸는데 이제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에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관계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질서 있지만 영적인 건 질서가 있지만 영적인 것을 이탈하면 카오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차가요 한 대만 사고가 나면 뒤엉키면 속도가 80으로 가던 것들이 그 다음에는 한 대도 못 가면 얼마나 뒤엉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질서가 깨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질서적이죠. 별들도 달들도 우주가 다 질서 있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동설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지금 이 계절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계절이 갑자기 7월인데 이거 추워요? 너무 추워. 이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7월달인데 춥다니요. 7월달은 더워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 거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특별히 아랍권에서 온 친구들 보면서 진짜 겨울이 저희 학교에 우간다 학생들 카메룬 학생들이 있거든요. 겨울에 눈을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 눈을 안 받아 먹잖아. 어릴 적에 눈을 만지면서 이게 눈이라고. 아프리카에 무슨 눈이 오겠어요? 눈을 보면서 특히 행복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축복의 땅에 머물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될까요?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 땅에 머무는 것만 축복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 주실걸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중국은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래 천연 자원이 있어요. 뭐 석유가 나요. 우리나라 딱 곡물 창고가 있어요. 가져갈 게 뭐 있어야지. 응?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세가 와서 가져갈 침략할 이유가 없대. 들어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자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GDP도 그렇고 전 세계의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자마자 어디부터 갔어요? 삼성부터 갔어요. 우리나라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간 곳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싶은 딱 하나가 뭐예요? 기업은 삼성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가서 현대 가져가면 되는 거고, LG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고, SK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가지고 뭐 어디 가지고 어느 산에 가지고 석탄 팔갈래요? 밀 농장이 있으니까, 보리 농장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뭐 밀, 옥수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천연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 세계 10위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린다는 게 무슨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지 정치를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친미, 친중이냐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끌어가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이런 정권이 들어왔다. 또 5년 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요. 은행 감독원에 지금 그 이 누구누구라는 그 사람 검사 출신이 지금 은행 감독원장이 됐잖아요. 이복현이라고. 평생 검사하던 사람이 저는 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든든히 상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해요.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12,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죠. 교회가 텅텅 비네. 아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부부치고 장구치면서 찬양하며 부흥회를 했는데 예전에는 전봇대마다 심령 부흥회라고 붙이고 빨간 벽지에다가 미스바의 성회라고 붙이면서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부흥회 하니까 그 교회로 오세요 하면 옆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교회 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지금 부흥회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 교회에 심령 부흥회가 붙인 거 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오예배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는 슬피 웁니다.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지 아세요? 만일에 우리가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울어야 돼요. 주변에 교회가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숫자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작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계단도 7계단에 12개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텅텅 비어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오히려 이단 교회들만 더 세워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때문에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죠. 아픈 거예요. 지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향남에 갔더니 거기에 신일계 목사님이 향남에 2교회, 3교회가 제일 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지금 파산 신청을 냈답니다. 그럼 뭐 경멸한 말은 너무 싫고 교회가 파산 신청을 냈대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대출이자를 갚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자기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기를 원하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강남 오전까지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걔가 내 동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원로 목사였는데 그 친구 내 친구야. 대치동에서 목회하다가 행남에 가서 그거 건축한 거야. 이름을 땄더니까 맞더라고. 그리고 그 건축하다가 사모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빨간 벽돌로 잘 지어놨어요. 근데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자의와 상관없이 그냥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니까 왜 감당을 못하니까 후임이 그걸 감당할 사람을 찾아서 들어왔어요.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성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아 슬프다. 이 교회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교회가 조금만 어렵다 그러면 다들 어려움을 내가 왜 감당해? 라고 도망가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어려울 때 함께 견디며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현인,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가정을 보면 알아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 그러면 그 가정을 그때부터는 여자, 아내, 엄마의 몫이에요. 어려울 때 원치 않게끔 남편이 아빠로서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들 때 그래도 그 집을 지탱하게 만드는 게 그 집의 여인의 몫이라는 게 잠언의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아이고 남편이 사업을 못하니까 망했다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얘야 아들아 딸아 집 떠나자. 또 뭐가 달라요? 누구만 남겨놓고 아빠만 남겨놓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이참에 우리 집안을 없애버리자. 뭐가 달라요? 똑같죠. 슬픈 노래입니다. 슬프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에가는 1장부터 3장은 66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 다르는데 성경 알다시피 예레미야에가는 오늘 읽었던 3장부터 회복이에요. 1장, 2장은 계속 애갑니다. 슬픈 노래 이야기를 하다가 3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내가 너희를 징계된 상태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전제 조건은 가슴을 치고 진심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회복을 주겠다. 여러분 2장 좀 보세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지금 탄식함에 이때까지도 이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3장부터 진노란 단어와 함께 회복이 나오죠. 3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2절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때까지도 진노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17절 18절 여러분 마음이 주시고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루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낸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50여 년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적에 몇 살 빼고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다닐 만한 자격 없다고 내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끊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 때문에 떠나는데요. 목사 때문에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그 단에서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는데 내가 싫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다로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지름빛보다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흰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왜 이 부분은 다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다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좀 먹는 겁니다. 좀. 응? 하나님의 사람도 닦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중에 나오는 것은 다 뭔지 아세요? 눈에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를 보니까 이래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떠나가게 하면 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강 떠나면 병들어요. 병든다. 아무리 바빠도요,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으면 육신이 피곤하고 다크서클이 생겨서 그렇지 쓰러지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진다니까. 넘어져요. 소기자님 자꾸 내 얼굴에 다크서클 쳐다보고 있는데, 다크서클이 있었다고. 아침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한 평강이 있으면 다 회복이 돼요. 한 잠 자고 일어나면 다 건강해져요. 푹 자는 거야. 푹. 피곤할 때 푹 잔다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 평강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이 평강을 뺏어가시면 우리는 복받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아부전교회는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안식함을 주세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돼요.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함을 주세요. 스스로 이루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여호와께 소망이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부터 주는 힘과 소망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저주하실 때 이슬까지도 먹게 하셨어요. 물길을 다 마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침 일어나면 이슬이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실 때는 물기조차를 없앴어요. 이놈들 봐라, 완전히 너희들 목마를 때 얼마나 목마른 걸 체험케 해줄게. 그 하나님 물기조차를 없앴어요. 이슬조차를 없앴다고요. 하나님이 힘과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애가 이때 울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버팅기면 안 돼요. 버팅기면 병이 와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감죽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죠. 하나님이요, 그때그때마다 잘못했다고 증거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걸요. 하나님께 이제 개 두 마리가 있어요. 엄마 개와 딸 개예요. 둘이 모녀가 아니야. 근데 먹을 걸 그 뼈다귀를 주면 딸 되는 우리 일진각을 땅에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그리고 자기 엄마 이삭가 그걸 먹을까봐 그걸 몸에 품고 어떻게든지 못 먹게 하려고 있어요. 근데 물이 찼잖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삽으로 퍼가지고 버렸어요. 그랬더니 코로 땅을 파면서 묻어놨는데 어디 갔지?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째려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지가 먹은 거 아니냐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 둘이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둘 다 한 대씩 때려버렸어요. 야, 물이 차가지고 내가 갖다 버렸잖아 이놈 새끼들아. 버렸어요. 야, 개는 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개,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 오전에 설교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섭섭한 게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은혜 은총 아니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어떻게 베푸실까요? 우리의 언어의 기도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 2주에 거쳐서 너무너무 좋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영화를 여태까지 처음 봤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보면 영화 좋겠다. 슬기 꼭 이 영화 보세요. 영화 절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을 텐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알죠? 못 봤지? 꼭 보세요. 슬기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꼭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2시간 20분짜리여서 한 번에 못 보니까 3번, 4번 나눠서 봤거든요. 영어로 원작은 리타 헤이워스 and the 쇼생크, 왜 영어로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리뎀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쇼생크 탈출의 영어가 리뎀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리뎀션. 구원을 주셨거든요. 셀베이션처럼. 구속, 리뎀션. 어쩌면 이 영화에서 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10년 전까지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처음에 뭘 가져요? 들어온 20년, 30년 종신형 받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갖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희망. 일찍 나가려면 희망을 가지면 안 돼. 너가 나가려고 그러면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디로 가? 나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에요. 외치면 외칠수록에 너는 사람들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너는 독방을 가게 돼. 그래서 얘는 여기서의 근본적인 단어가 뭐예요? 희망이 없어야 돼. 그냥 희망 없이 보내야 돼. 1년, 2년, 10년. 10년쯤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하고, 잠자기 전에 점호하고, 나가서 일하고, 몇 년째야? 몇 년도야 지금? 이게 1946년도 영화거든요? 배경이거든요. 야, 내가 10년 됐어?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모건 트리만이라는 사람은 오늘 30년 있었던 거야. 종신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앤디인데 은행 간부였던 이 사람이 자기가 잡혀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죽은 걸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요. 나는 죽인 적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판사는 너가 죽였어. 넌 살인마야. 넌 종신형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는 아니라면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거죠. 저는 영화에서 할아버지 도도시에서 일했던 또 책을 빌려줬던 종신형을 받았던 40년 동안 있다가 나간 사람이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있어봤자 내보내는 게 좋겠어. 난 나가려고 그러죠. 나는 세상을 모르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난 여기가 좋다고요. 왜 날 내보내요? 당신은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소에서 머물면서 있어요. 난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옆 사람을 갖다 목에다가 칼을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불행히도 나가게 돼요.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있는 게 좋았다고요. 그런데 자꾸 나를 자유의 세상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적응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차가 너무 빨리 지나가 쌩쌩 지나다녀. 사람들 생각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나는 여기 있었어.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누구누구가 여기에 있었어. was here 하면서 자살하고 죽어버려요. 나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갇혀있고 죄에 머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났던 사람을 하나님 빛의 자녀로 끌어내면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년 동안 있었던 그 팀 로빈슨, 앤디라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했던 게 있었죠. 수송용, 조각용 망치. 조그만 망치를 갖고 다른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지만 그 조그만 망치 하나에 들고 슬기는 이제 영화를 안 보게 될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줘 버렸으니까. 그거를 19년 동안 벽을 뚫어가지고 뭐예요? 탈출합니다. 리뎀션. 밖에 나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거기 맨 마지막에 타이틀이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팍 치고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할 때 새롭게 팍 차고 나가야 된다고요.
나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꽝 차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두려워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 동안에 들어주실까? 또 그렇겠지? 이러면서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으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수의 문이 열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두리번거리면서 해야 될 것을 찾아야죠. 그래야 돼요. 자유를 향한 집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까지 쓸모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단어,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 인생은 100세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이 진짜 말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아직도 여러 가지 정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권사님이 만일에 어린아이들을 놓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하물며 권사님 인생에 30년, 40년 덜 산, 아니 50년 이상은 덜 산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다음에 한번 더 보고 싶은데 보면서 야 놀랍다. 사람들은 희망을 다 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늦은 밤에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 70세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교회 목사 10년은 하나님 정말 멋지게 국내 국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교육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목사들이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힘있게 앞으로 10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군성교도 그렇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장병 한 명이라도 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의 부대와 그의 사단과 그의 연대와 대대와 중대까지도 소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매달리다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나님의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통하여 참 크고 놀랍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아니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겠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기업에 교회의 기둥처럼 쓰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을 귀하다고 인정을 하고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리뎀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리디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리뎀션 하셨어요. 우리를 탈출시켰어요. 엑소도 시켰다고. 뭐로부터? 애굽에 묶여있는 노예에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러면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야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들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올 여름에 하나님 개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어떤 휴가, 어떤 계획 일정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올여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고심을 좀 해봤어요. 뭐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어린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모여서, 안 그러면 뭐 수련회 못하면 우리들끼리라도 모여서 정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각 가정이 저마다 휴가 계획이 있겠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26절 읽고 맞춰요. 한번. 자, 우리 25절 26절 읽고 맞춰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꾸준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변덕장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꾸준히 진드건이 하던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녀들이 우리들의 기도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이 좋다. 반대로 할까요?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좋다. 아이고 힘들어. 기도해보니까 듣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는 건 아주 쉬워요.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인내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오면 하나님이 기쁨의 찬양을 올립니다. 7바퀴 됐죠? 나팔 불자 하면 그때 부는 거예요. 나팔도 불고 고함도 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때가 됐을 때 무너뜨릴 장벽이 있으면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인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생각나는 게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록.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